예, 무조건 부르심으로 살라, 무조건 부르심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얼핏 보면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실패같이 보이는 거지. 또 이게 큰 관점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1장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버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시기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 구원자들, 우리 같은 자들로 하여금 그 유대인들도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1절 뒷부분에 나와요. 그들의 넘어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또 12절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뭐 실패다, 어렵다, 위축된다. 그래서 뭐 세상 다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큰 계기로 보면요, 반대쪽에서는 또 생명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볼 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먼저 믿은 자가 막 농땡이를 쳐요. 농땡이를 치면 뭐 하나님께서 탕자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헌신하게 만드셔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딴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전체가 다 유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활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뭐죠? 사명 주셨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이 뭐 나만 남았거늘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11절 29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사 힘 주시는 거죠. 부르심 하나님께 소명 주시는 거죠. 이거는 실패가 없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시행착오 자꾸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알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상의 순서를 보면은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은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낭비 없는 인생이 되고 알찬 인생이 될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부르심에만 응답하고 살아도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은사에만 응답하고 살기에도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히 부르심에만 응답하고 은사에만 응답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치원 꼬바를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부르심에만 응답하고 살아라. 그리고 은사에만 응답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지 않는 길이니까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어떤 거 두려움이 있고 어떤 것은 이 길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답을 대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답이라고 생각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스스로 찾는다? 이것도 무지하게 힘든 일이고 찾았다 할지라도 이게 답인지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답인가 아닌가 누가 확인해줘요. 그래서 모든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있고 또 지치죠. 나중에 지치고 나중에 혼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기껏 해봐야 이거거든. 남들 기준이에요. 남들 기준. 자기 선택을 사는 사람들은 남들 기준이니까 뭐죠? 다 썩어질 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기준 아니에요. 그거 얻어도 다 후회하거든요. 얻어도. 요즘에 그 재벌가에서 뭐 이혼한다 그러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힘센 여자고 살면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그죠? 남자 목 조르고 때리고 와 그래서 여자는 조금 해야 돼. 쬐끄만 여자가 살아야지. 등치 큰 여자가 다가 맞아 죽을 뻔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감사가 나오더라고.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그 겉으로 볼 때 뭐 재벌가에 뭐 남자가 의사고
뭐 그렇잖아요. 뭐 다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최고로 같이 보이고 거기는 뭐 애를 욕을 할 때도 영어로 욕을 하되 하여튼 보세요. 영어도 잘하고 그죠? 뭐 모든 거 다 갖춘 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지옥이죠. 그죠? 그걸 누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왜 그렇죠? 나의 선택은 다 그런 거예요. 나의 선택은 뭐 결국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회는 내 선택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거에는 후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반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으로 살지 않고요.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 있죠.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좀 어려워도 참아내요. 그리고 힘들어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신서 쭉 보면은 우리 로마서니까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엄청 공격받아요. 사도가 아니라느니 뭐 저런 게 다니냐느니 뭐 핍박자니까 거절해야 된다느니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온 일도 되게 많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흔들릴만 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선택이면 더러워서 안 하죠. 내 선택이면 힘들어서 안 하죠. 근데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온 사람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이겨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런 음성 들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 택한 그릇으로. 이거 들은 사람이 있는데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하나님의 택한 부르심이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면요, 뭐 교회 와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 궁시렁대는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뭐 낙심했다, 좌절한다, 뭐 교회 안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기 선택으로 나온 거예요. 그 사명도 자기 선택으로 한 거예요. 다 자기 선택으로. 그러니까 내 자아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선택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결심해봐야 그냥 고집이나 센 거지 이랑 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부르심이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모든 그 운송수단 가운데 안전벨트가 없는 운송수단은 기차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뭐 자동차가 부딪혀도 자동차가 날아가지 기차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일 안전한 건데 여러분 그 기차가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좋은 데만 다니나요? 어떤 때는 긴 터널, 굉장히 긴 터널, 뭐 이렇게 KTX 타고 와도 뭐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터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나가죠. 어떤 광야 같은데, 황량한 광야 같은데 지나가요. 근데 그게 부르심의 길이거든요. 부르심의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죠. 목포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레일 위를 달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잠깐 헷갈릴 때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 선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한번 확인하고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환경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여건 되면 하고 여건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건 맨날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다 그러면 명절이라고 하면 쉬기도 하고 뭐 기분 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기도에 대한 부르심.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요 목표를 부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르심, 뭐 선교의 부르심, 기도의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 십자가의 부르심. 그래서 설교가 뭐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 설득해가지고 하는 건 힘이 없어요. 우리 설교가 다 뭐예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죠. 예배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렇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맨날 그 뭐 여종사님 뽑아가지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안 나오라 이렇게 하면 노예복귀 비슷하게 하면요. 그거는 강압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 그냥 꺾이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엉성한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부르심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유부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상에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장 우유부단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에요. 뭐 가래도 안 가고 하여튼 남자답지도 못하고 맨날 숨어있고 찌질이 같고
하여튼 사사기 읽어보세요. 뭐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 그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은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래도 300용사 데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를 보면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도망치는데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심은 했지만 기드온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요. 이거 양털에 뭐 젖은 게 맞아요? 뭐 마른 게 맞아요? 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냐,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걸렸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그렇지만 이게 부르심이다라고 믿으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사실은 그 300명 고르는 것도 이게 뭐 2만 2천 명인가 왔어요. 3만 2천 명인가 왔을 때 집에 가 그랬잖아요. 10,000명 남고. 그다음 10,000명도 뭐 개같이 먹지 않은 애들 300명 남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 골라내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더니 승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성격을 보고 우유부단하니까 못 쓰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기드온같이 우유부단해도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흙수저 뭐 이래가지고 수저론으로 나가잖아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 출발 설상이 다르면 다른 거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출발을 스스로가 뒤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선산에서 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안 먹겠다 그러고, 그죠? 우상에게 잘한 거 안 먹겠다 그러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떻게 돼요? 출발선에서부터 한참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참 뒤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불리한 거예요. 스스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결정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로 생각했냐면 인생은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이거 절대 이런 선택 안 하죠. 근데 다니엘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다니엘은 명제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인생은 부르심이다. 이게 다니엘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다니엘같이 키우기 위해서 뭐 청소년뿐만 젊은이들 우리 뭐 나이에 관계없네요. 모든 성도들을 다니엘과 같은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인생은 부르심이다.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라 그러니까 맨날 찌질이들 만드는 거죠. 인생은 부르심이다. 그럼 다니엘 나오는 거예요. 낮게 시작해도 부르심에 응답하면 승리한다는 거고 불리하게 시작해도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 인생은 부르심이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한 건 처음엔 부르심이었죠. 사울이 뭐 왕 되려고 해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왕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까지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잘 갖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냐고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하네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저버린 자. 망했죠. 철저히 망한 거죠. 부르심을 저버린 자. 요나도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해서 니느웨로 도망친 거죠. 다시도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저항한 자,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고 경쟁이라고 하면 좋은 조건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고요. 인생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안개같이 뿌옇게 보인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 나가면 안개 너머에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모든 게 다 부르심이에요. 결혼도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을까 생각하는데 선택으로 결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난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었나? 하나님이 누굴 나에게 부르셨나? 이렇게 부르심으로 본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죠? 이 결합이 달라지겠죠. 직장도 부르심이에요. 내가 뭐 원해가지고 어디 월급 많이 주나 어디 편한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부르시나. 요즘에 그 이직을 놓고 고민하는 어떤 성도가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기해요. 뭐 월급 많이 주는 데가 뭐 지위 높은 데가 영향력 높은 데가 뭐 이러는데 그렇게 말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벌써 이제 믿음의 기초를 아는 거구나. 인생은 경쟁이 아니고 부르심이구나. 양쪽의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고 나쁘건데 보통 사람도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거 아닙니까? 뭐 아시아로 갈 때 맞고 비두니아로 갈 때 맞고 그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다. 이건 뭐예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가장 확실한 길로 나아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죠. 인생은 수동태라 그러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 수동태가 되게 많아요. 그죠? 수동태가 되게 많다고. 그 뭐 택정하고 입어 뭐 이거 다 수동태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은 다 능동태로 돼 있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뒷부분에 29절 이하에 읽어봤죠. 내 입장에서는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과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작도 하시고 끝장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과 완성을 하시는 분,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부르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논리상으로 또 은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인데, 은사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히 설명해야 되네요. 그 미국 LA에 그냥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소아마비를 좀 앓고 계세요. 약한 소아마비예요.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는 아니고 약간 쩔뚝 완전하게 걷지 못하시는 분인데 되게 영성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약한 소아마비 있으니까 건강을 달라고, 건강한 다리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리가 약하니까 Lord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뭐 하루 이틀 기도했겠어요? 진짜 고린도서 12장 같이 엄청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께 작정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러던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다리가 나와서 막 송아리 뛰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너의 힘이다 그러더래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이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린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을 내 안에 막 저장해 두고 원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왜 좋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과 같은 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하면 옛다 하고 쓰고. 그래서 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갈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Make me strong.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I am your strength. 이거 뭐예요? 내 안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날 도와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죠? 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고린도서 12장 보면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이게 강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데 너무 인생 걸지 말고요.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형태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영향도 없어 보이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I am your strength가 되는 사람,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펙 쌓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니까. 그 빙점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여자 작가분 계시죠. 그분 책은 제가 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다 읽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허약 체질이에요. 글도 쓸 힘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대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글을 보면요, 그 이해 안 되는 글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자면 만일 내가 건강했다면 여러 남자 올렸을 거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만약 건강했다 그러면 여러 남자를 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예쁘다는 뜻으로 보였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힘들게 사진을 찾았어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었구나. 이건 여자의 큰 착각이구나. 하나도 안 예쁜데 그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느꼈던 게 이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연약한 여자도 하나님 왜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잘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의존하고, 먼저 하나님을 잘 의존하고, 남편을 잘 의존하고, 주변에 누가 오든지 잘 의존해요. 그러니까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독부장군이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고,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니까 자기가 예뻐서 모여드는지 아는가 봐. 그게 아니고 하도 인격이 좋아서 모여드는 건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의 매력은 의존성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다, 스트롱맨 되는 게 아니고요. I am your strength. 하나님께서 나의 스트렝스가 되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게 은사예요. 거기는 후회하심이 없다. 확실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트머스 시험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니까 부르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 선택으로 사는 거와 부르심으로 사는 거가 있죠. 내 선택으로 사는 건지 부르심으로 사는 건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건지 내 힘으로 사는 건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은사 부르심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부르심과 은사로 살았다는 증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보상은 기쁨이다. 그래서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갈 때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기쁨가예요. 기쁨가. 막 기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에 살아가면 기쁘고, 하나님의 힘으로 I'm your strength 그러면서 살아가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조금만 상상해봐요. 맞죠? 내 선택으로 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혼돈이 오고 헷갈리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득바득 사니까 짜증나겠죠. 그죠?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로 살지 아니하면은 기쁨이 없고, 항상 지치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억울하죠. 맨날 억울함, 삐짐, 맨날 삐치고. 그 부르심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재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뭐로 할 수 있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 붙어있고 교제하고 부르심대로 살 때 열매 거두게 되고 기쁨이 있다. 똑같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기쁨이라는 거. 기쁨으로 재점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